우리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들었고 또 찬양을 우리 했지만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받아보시면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맞다면 오늘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고 날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세상에 있고 우리의 삶은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 뿐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세상에서 뭔가 돋보여야 되고 뭔가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고백처럼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날마다 누리는 거죠. 날마다 그 언약 속에서 누리고 날마다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도 여정을 가고 날마다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이정표를 남길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속고 때로는 그 속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많은 부분에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관리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오늘도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뭡니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실이죠. 현실도 필요하고 사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했을 때 진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것만 있다면 싸워야 되고 이것만 있다면 내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남보다 한 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입니까? 나의 주인의 세계가 있고 나의 주인의 나라가 있고 나의 주인이 역사하는 영적 현실, 영적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속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정신없이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락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왜?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속에서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세상에 휘말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불신자처럼.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묻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같이 흘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들을 살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충성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그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된 자가 어디에 이렇게 말하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그러면 싸우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기는 자는 내가 누군지를 찾고 내 소속과 배경을 찾아서 내 인생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정말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망대는 뭡니까? 내가 그러거든 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남겨둔 이정표는 어디 있습니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만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만 뭘 찾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알고 답을 가져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삶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 인생의 답을 얻었을 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찾아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목표 그것이 바로 2, 3, 4, 5, 6, 세계복음을 맞다면 그 방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붙잡고 그 답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뭡니까? 그 시작이 맞다면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작과 과정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은 완전하고 그 언약은 뭡니까?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이 언약에 대한 오직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도 이 땅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문제 수만 가지를 우리가 인생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생을 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유비성의 응답으로 와야 되고, 그 응답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답이 여러분 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머리로서 지나가면 되지만은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말을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음에 담아요. 세상의 말은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세상의 말은 뭡니까? 머리로서 그냥 지나가면 된다면, 왜? 다 지나갈 과정이니까. 그런데 말씀은 마음에 담아라 이 말은 성취되는 말씀이다. 언약이 마음에 담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마음에 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한이 마음에 담기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죠. 상처가 마음에 담기면 그 상처가 그 인생을 수독시키는 사람이 되죠. 도대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의 비밀 복음이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관을 얻는 방법은 충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하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내 생을 어디다 걸 거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을 어디다 걸 거냐 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그 조건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충성은 뭡니까? 어디가 맞춥니까? 생명의 관에 맞추는 충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충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충성해 버리면은 생명의 관에게 연결이 안 된 충성은 그거는 뭐예요? 나를 실패케 하는 충성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기 전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첫사랑, 여러분의 연애하는 그 대상의 첫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어떤 첫사랑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첫사랑은 어떤 첫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회복되어질 때 그 회복에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촛대가 옮겨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의 결과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성된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장차 당하는 고난 갖고 환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생을 어디다 걸었습니까?
생명의 관이 있는 그곳에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바로 뭡니까? 심판의 사망을 말하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 인생에 이 둘째 사망의 이 해를 받지 않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충성된 자에게는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금으로 싸우겠다고 말하고 언제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음행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것을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기에 회개한 자에게 만나를 먹게 할 것이며 흰 돌을 주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흰 돌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러나 대충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흰돌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하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흰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됨에 대한 상징이 바로 흰돌이고, 또 거기다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언제 말합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충성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충성된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장차 오는 고난을 오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와 행음과 음행에서 회개해서 오늘 뭡니까? 만나를 먹게 되고 흰돌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도 새 교회를 오늘도 나타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또 이 편지를 오늘 쓰신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사역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받아야 되느냐? 이미 벌써 지난주에 새 교회를 말씀을 들었죠. 거기도 말씀하신 이가 오늘도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알고 사랑을 알고 믿음을 알고 섬김을 알고 인내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는 교회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일곱 교회는 누굴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 뭡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요? 말씀하시는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이 그분이 나를 보았고 나를 알고 있고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내 모습을 알고 있고 내 중심을 알고 있고 내 인내를 알고 있고 내 사랑을 알고 있고 내 믿음을 알고 있고 내 섬김을 알고 있고 내가 뭘 했는지를 알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분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분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알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칭찬과 함께 뭡니까? 아시는 그분이 책망을 합니다. 야, 너에게 이런 칭찬이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 오늘도 뭡니까?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때 당시에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바알 신상, 바알 숭배는 우상 숭배를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또 뭡니까? 그가 내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야,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360일로 어느 각인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느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어느 뿌리가 내려져 있고, 운명이라는 체질 속에서 살아왔던 내 인생. 이게 여러분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아, 나도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안다면은 오늘 나는 어떤 책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망 중에 꼭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잘못,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뭡니까? 그분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면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의미는 이 고통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이나 그때나 제일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와 함께 찾아온 행음의 행음, 이 간음의 문제, 이 여자의 문제. 요때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초대교회 당시도 이 문제가 골치 아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결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말은 선택은 결과를 동반한다는 사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음을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오늘 뭡니까?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을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뭘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이야. 언약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지도 안 해주고 세상 것을 붙잡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성공을 붙잡도록 열심히 하러 가라.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이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열심히 하려면 언약을 붙잡아라. 네가 첫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첫사랑의 그 언약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다른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 뭡니까? 138 언약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데는 오직 성령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복잡한 거 하지 마시라. 열심히 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꼭 해야 될 게 뭔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꼭 해야 될 게, 아니 학생이면은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도 교회 하루 종일 있지요. 오늘도 뭡니까? 수요일날 교회 가야죠. 금요일날 가야죠. 또 토요일날 뭡니까? 또 가야죠. 그 다음에 지교회 가야죠. 전도학교 가야죠. 또 뭐 페스티벌 해야죠. 아, 내가 학생을 붙잡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다, 아니가. 다 참여하는 게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꼭 준비할 게 뭐냐면 네가 미래를 두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답을 내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미래 300%를 준비하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못 알아들어요. 아, 나 진짜 내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한 달에서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왜 그래? 이거 오늘 뭐 잠도 못 자고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 모임에 갔고 저 모임에 갔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기억을 하셔야 되면 대학생들요 정말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뭘 붙잡고 교회가 말입니까? 대형 교회를 정말로 내가 보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행사에 대학생들 사용하고 오늘 뭡니까? 그 대형 교회 사역자들은 뭐야? 뭐 교회 앞에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야? 학생들의 시간을 다 뺏어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짓이에요 그거 진짜로. 자기가 사역은 자기 현장 가서 사역을 해야죠. 심지어는 전도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학생들한테 야, 네 수업을 4년을 다닐 필요 없이 단축할 수 있으면 2년에 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단축시켜서 빨리 단축시켜서 미래 준비해서 뭐 현장을 갈 수 있는 미래 준비를 하도록 미래 공부를 하도록 도와서 그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단축시키려면 얼마나 타이트하게 해서 해야 됩니까? 근데 오만 때만 오늘도 뭐야 불러내가지고 그게 다 참여시켜야 제자인 줄 아는 그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참여하고 행사에 도움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진짜 말을 해도 알려줘도 알려주니까 뭐냐면 오히려 반대 뭡니까 영향이 와요. 왜?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다. 목사님은 왜 자꾸 못하게 합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미래 자기가 지금 준비해야 될 미래 지도자의 그 준비만 해도 사실 시간이 없는데, 응? 그래서 정말로 꼭 내가 일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 가지만 찾아서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뭡니까? 미래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응? 그리고 현장에 움직일 때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때 현장에다 불러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현장을 체험하도록. 근데 전부 다 행사야, 행사 그냥. 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주님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언약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언약밖에 없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기는 자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고 정말로 충성된 자의 삶을 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뭐요? 뭐가 줘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미래 준비입니다. 후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미래 준비, 미래 지도자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집사님 같은 분은 오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그가 단위로 왔든 아니면은 한번 들러러 왔든 오는 사람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 어딘지 찾아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번 단위로 왔다가 집사님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이 뭐냐 끝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제자, 그 사역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역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요? 아무도 그게 관심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이 사람이 가도록 할 것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보여져서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걸 깨뜨리는 것과 같이 오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창을 오늘도 뭡니까? 깨뜨리는, 다스릴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죠.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비밀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이런 자에게는, 정말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줄 것을, 새벽별을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응답이 여러분 끝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말씀하시는 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편을 가지신 이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서 행위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책망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도교회는 뭐요?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죽은 교회, 죽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줄 알고 막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었다. 정작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산장,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붙잡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행위에 온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오늘도 붙잡았고 무엇을 오늘도 했길래 네가 하나님 자녀 됐냐 이 말이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구원받았냐 이 말이야. 이걸 놓쳤다면 회개하라 이 말이야. 행위가 아닙니다. 봉사와 구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받았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는데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 너는 알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오늘 뭐에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오늘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천에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다섯째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섯째는 지금 가진 건 등으로만 끝내버립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뭐야? 신랑이 오는 데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야말로 등만 가지고 있던 다섯째의 기름이 다 떨어진 촛불이 달랑달랑한 그때에 뭡니까? 신랑이 만일 온다고 할 때는 불이 꺼지는 그런 상태의 다섯째입니다. 요걸 보고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죠.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뭐요?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도록 뭐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시랍니까? 어느 때에 네게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와서 네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하러 말합니까? 깨어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게 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자, 죽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의 의미도 바로 뭡니까? 사함의 의미입니다. 사죄를 받은 의미. 판결을 받을 때의 그 판결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유죄가 아니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를 우리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그들은 오늘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키는 자.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때에 그 광경을 그 감격을 한번 여러분 한번 몸소 담아보라요. 세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서 뭡니까? 곧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들이 여러분 한번 굉장히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말씀을 성자가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거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내가 믿는 주님, 지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계시로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능히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은 뭐야? 배반하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이거예요. 일관성 있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반하지 않는 여러분,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생을 누고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게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 뭐가 올 수 있다? 환난이 올 수 있고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올 수 있구나. 이때 말씀했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지요. 두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뭐예요? 겁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이 내 마음속에 담겨서 이미 말씀이 나에게 말씀했다면 앞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구나.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자는 생명의 관에 연결된 그 충성은 생을 걸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다 생을 걸을까?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어디다가 생명을 내가 걸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나와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에 오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고 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 말씀을 붙잡고 참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그러면서 그 시험할 때 주님이 속히 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이 속히 오는 때에 주님을 가장 빨리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흐름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여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뭐요? 임재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주님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려. 참,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네 멸류관을 뺏기지 말아요. 아무도 네 것을 뺏어갈 수 없도록 말씀 지키라.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이 받고 나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맞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멸류관, 그거는 주님이 약속된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다가? 오늘도 하늘 보좌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라고 말하고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뭐야?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은 곧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번 좀 주님 앞에서 아 나는 이런 것을 칭찬받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책망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기록해 보세요. 아,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거는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권면이 어떤 권면? 그러면 내가 이런 책망이 있을 때 주님의 권면은 어느 정도 어떤 권면일까? 한번 써보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할 때 회개입니다. 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버리는 걸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나 중심이 하나님께로, 세상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로, 운명이 어디로? 성령으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찾아서 기록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의 약속이 뭘까? 약속을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진단과 해답과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세요. 자신을 진단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와야만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때만 비로소 뭡니까?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의 담당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방되지 않으면, 사단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운명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를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어디에서? 사단의 어느 뭡니까? 각인뿌리 체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서로와 대로입니다. 서로는 나 혼자 갈 거냐? 대로는 왜 함께 갈 거냐? 오늘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연약한 자가 누군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기 자신을 좀 반문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갱신해서 대로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오늘도 복된 주간 되게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책망받을 것과 주님이 나에게 권면하는 권면과 약속이 뭐가 있는지 나를 진단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 7주 세계복음의 방향 속에 나에게 세방되고 사단의 세방되고 운명의 세방되어서 오직의 유수의 재창조의 담당자의 삶으로 걸어가는 인생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